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5장과 6장의 말씀인데요. 이 히브리서 5장과 이 6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갖추신 이 대제사장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기도를 통해 순종을 배우셔서 완전한 제사를 올려드린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기도로 순종을 배우며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은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갖춘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갖추신 요건이 충분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는 7절에서 9절까지의 예수님의 기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려드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간구의 소원이라는 이 단어는 긴급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능히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금 자신의 눈앞에 직면한 이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능히 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긴급한 문제 앞에서 예수님도 기도가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을 아셨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를 통해 예수님 또한 자기 앞에 직면한 문제를 기도함으로 승리하고자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는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시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 또한 기도를 통해 얻은 순종함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된 고난으로 더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 고난에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예수님이 원래 부족함이 있으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죄 있는 자들을 구원할 이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그 자격이 완전해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고난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응답은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응답이며 이 기도의 목표는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것처럼 복음 앞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이 놀라운 일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성도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이 5장 11절부터 6장의 내용은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강조하며 영적인 미숙함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그것이 왜 위험한지를 경고합니다. 먼저 5장 11절에서 14절에서는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이 수신자들의 영적인 미숙함에 대해서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평가합니다. 둔하다는 것은 듣기는 듣지만 그것을 정말로 소화해내서 삶으로 살아내는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어 마땅히 선생이 되어도 모자란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아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성장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 수준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왜 벗어나야 하는지와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6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경고합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소극적인 방법은 6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초보적인 가르침,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방법은 6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완전한 대로, 그래서 장성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하다는 것, 즉 하나님께 구하며 그 은혜를 힘입으며 주시는 지혜와 능력 안에서 자라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왜 자라가야 하는지를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정리를 하면요, 어린아이처럼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내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느꼈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타락할 수도 있다는 것, 즉 배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에 기록된 타락, 곧 배교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의도적으로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단단히 서 있지 못하니 그 도가 깊지 않으니 쉽게 다른 가르침에 흔들리고 넘어져 스스로 믿음을 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다시 새롭게 하는 회개가 불가능하다고 경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었음에도 그를 버리고 다시 그를 사람들 앞에서 내게는 더는 필요 없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수신자들이 처한 이 배교의 위협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유대교의 제사 제도를 다시 받아들이며 돌아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스스로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제사를 통해 나의 노력을 통해 구원에 이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안전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부분은 그러한 내용과 부딪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교리적인 내용과 부딪히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만큼 배교가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나치게 그것을 신뢰한다면, 영적으로 자라갈 필요를 느끼지 않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나태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쩌면 그러한 자들의 삶은 처음에는 뿌려진 씨가 자라나는 것처럼 보여도 돌밭과도 같은 인생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내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의 그 감격 아래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그를 더욱 사랑하며 그를 닮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당연하지도 않고 거저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큰 문제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통해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 앞에서 잠잠히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기도로 순종함을 배워 고난을 능히 감당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의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과 이 말씀의 힘을 힘입어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순종함을 배워 고난을 능히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우리에게 이미 주신 구원을 살아내므로 완성될 그날까지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특권을 사용하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